광영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서명길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만족이라는 제하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가 어때 그래요? 저 우리 한번 힘 한번 내봐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예. 우리가 모여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모였는데 그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정말로 맛있었어요? 교회가 와서 보니까 교회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여기 오늘 보니까 식사가 끝내줘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점심시간이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가죠. 예. 철수 동생 맹구가 날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예요. 철수가 보니까 얘가 참 위생적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하루는 형님이 동생이 물어봤어요. 야, 맹구야, 너는 왜 화장실만 갔다 오면 손을 씻지?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은 그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보고 다시, 야, 왜 너는 화장실 갔다 손 안 씻지? 그러니까 오늘은 화장실 가니까 화장지가 있었어. 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니까 화장지가 있어가지고 그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힘들지 않는구나. 대전은 역시 좋은 동네예요. 전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처럼 쉬운 곳이 없어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열면은요,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그 첫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원래 그 복음을 갖다가 우리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왕의 복음인데 이 왕의 복음인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생육번성 충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 하니까 다윗처럼 통치자로, 대행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복음을 열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 왕이신 그분이 오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장과 3장은 그분이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판 승부를 해요. 악한 사탄과의 승부를 하는데 그 승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오늘 그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왕의 나라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에 대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지무기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왕이신 그분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들녘에 있는 하나의 곡식처럼 휘어져 가고 있는데 곡식같이 휘어져 가는 저 곡식들을 갖다가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둬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휘어져 가는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는 그 일꾼을 세우세요. 그분들이 12제자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어떤 권세죠?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써요. 이 두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누구로 살기를 원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통치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통치자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갖다가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대행자로 부르신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대임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대임시켜.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대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권한을? 왕의 권한을. 누구의 권한을요? 왕의 권한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왕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맨날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얼굴 보면요, 갯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27절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손십,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대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는 대행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이유가 뭐지요? 왜 놓쳤어요? 이 축복이 왜 우리가 사라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갖다가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름다운 동산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네 것이다. 단 너와 나와의 약속만 지키면은 이 세상 다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그 에덴을 놓치게 되어져. 쫓겨나게 되어져.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고통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미움이 와요. 시기가 와요. 질투가 와요. 죽음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가 없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까 우리를 행복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쪽 동네는 신천지에서 왔습니까? 왜 대답 안 하노? 이쪽 동네 신천지에서 왔는가 보네. 아멘. 예, 할 줄 알구만. 예. 설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들어주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줘야 내가 이야기할 재미가 있지. 다 폼 잡고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거룩해요. 교회 와서는 춤추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요, 이런 아들을 찾아가지고 찾을 때마다 주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하자? 잔치하자. 그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요. 예. 아멘. 교회는 잔치하는, 찬양 잔치, 기도 잔치, 말씀 잔치, 잔치하는.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쳐다보고 앉았으면 안 되거든요. 예. 자, 농담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 하니까 너희로 하여금 행복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너희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행복이 뭔가?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돈 많은 게 행복입니까? 권세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명예가 행복입니까? 좋은 승용차 행복입니까? 좋은 아파트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예, 너같이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하시죠. 그는 이제부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를 위해서 싸우는 영광의 칼이시요, 이제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는 그런 왕으로 내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젠 저를 봐요. 자, 책 덮고 저를 봐요. 제가 여기 오려고요, 어젯밤부터 막 설레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요. 아멘? 예. 저는 전도하는 일 너무 좋아요. 예. 전도는 너무 쉬워요. 왜 웃어요? 전도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정말입니까? 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전도 쉬워요. 제가요, 목회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 거예요? 개척을 어디서 했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계면 화강리, 용광리, 쌍계사 바로 절간 앞에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대웅전하고 우리하고 직선 거리 500m. 쌍계사 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교회하고요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절에서 연불 하는 소리 다 들려요. 아침 공양 다 들려요. 거기서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그래 컨퍼런스 한다고. 이 박성준 목사 어디 갔어요? 이런 분들 좀 불러오지 말라고. 앞으로 좀 열심히 있는 분들 좀 불러. 가가지고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부흥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창피해가지고 못하죠. 그 부흥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가가지고 그 개척하는데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고생 찐땅했습니다. 가서 전도를 해야겠는데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그 사찰이 그 절이 들어온 지가 140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쌍계사란 절간 대웅전 바로 앞에 대웅전 앞에 거기 그 국보 제42호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친필이 있습니다. 그 사찰이 대단한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가지고 매일 길 쓸었어요. 쌍계사 들어가는 길 아침으로 일어나가 비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쓸어도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는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옛날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요 마을에 전화가 한 대씩밖에 없었어요. 이장님 집에. 그 전화 오면은요 다 전화 오면은 이장이 방송해요. 교회 전도사 전화 왔다. 전화 받아라. 교회 전도사가 자기들 길 쓰는 마당새와 같은 사람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방송 온 마을 사람들 다 듣는데 방송하는데 교회 전도사 전화 받아라. 세상에 제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교회를요 세우시기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가만히 있는데 교인들이 막 교회를 와요. 막 다리를 끌고 와요. 왜 왔냐 그러면은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하얀 영감이 나타났는데 영감님이 교회 안 가면 다리 몽디를 확 부지를 분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고 그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양반들을 불러가지고 다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만 순간에 다 나와버린 거 있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막 백중백발 낫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요.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참 안 믿네. 저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올해 28년이에요. 우리 마을이에요. 저 고향이에요. 저 고향인데, 저 고향 마을인데, 우리가 개척할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그 마을이 한 2만 정도 살아요. 2만 정도 사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를 다 가버리고 10,000 정도 살아요. 10,000명. 그런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된다, 부흥 안 된다. 부흥된다.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그 속된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그런데 그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냐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 그래 맞아 내가 이 복음 그래 맞아 이 복음 때문에 이 하찮은 복음 때문에 이 작은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잘것없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질 때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밭제일교회 그 간정 그 설교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전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하고 우리가 사는 10,000 정도 사는 동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 주부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는 얘기 우리는 한 주일에 한 50명 정도씩 전도된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한밭제일교회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대전 바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닥하고는 바닥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된다 안 된다? 된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복음 안에 신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신나는 겁니다.
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야, 너는 무슨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이 행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이죠? 돈 많으면 행복이죠. 권세 가지면 행복이죠. 건강해야 행복이죠. 좋은 아파트, 좋은 승용차,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이런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만 집에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우리는 돈 없으니까 1억 빌리다가 집에다가 가만히 놓고 현금 놓고 하면 잠을 자는데, 누가 와가지고 밖에서요 그만 아파트 앞에서 왔다 갔다 해봐요. 저기 돈 냄새를 맡고, 그 양반은 그만 지나가는 사람인데 괜히 내가 그런 거 있죠. 그만 누가 한번 찾아봐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누구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을 때는 막 그만 오든지 말든지 까지 뭔 상관이에요. 밤에 전화가 딱, 어이구,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같지만요, 돈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 뭐냐고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분이 그렇게, 행복은 가정이다. 가정은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요,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한 가정이요, 요즘은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보통 가정에서요 밥그릇 갖고 배구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이쪽 동네는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이쪽이 좀 문제. 나 이쪽 보고 갈래. 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행복이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주택복권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택복권을 딱 내가 한 장 사가지고 그날 밤에 글쎄 생각하는, 만약에 이것이 50억만 돼봐라. 내가 그 꼬라지, 우리 교회 그 꼬라지 그 장로님, 그 꼬라지 그 권사, 내가 보란듯이 내가 옷 한 벌 사입고 내가 그러면서 막 고래등 같은 막 기아집을 갖다 찧었다가 엎었다가 막 밤새껏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날 추첨하는데 깡인 거 있죠. 행복이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젊은이들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집니까? 사랑이 그 다음에 무슨 씨앗이라고요? 사랑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는 별것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뭐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행복이 돈보다 귀하단 말입니까? 권세보다 귀하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명예보다 귀한 것입니까? 행복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 구원이 무엇이길래 행과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에게 행과 불행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한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 말한 거 하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동네는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예.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그 원 말의 뜻은 위험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있는 나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형벌 가운데 있는 나를, 지옥 가야 될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얼굴 모양들이 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면은요, 그 길거리 가다가도 저 좀 채통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방금 막 찬송하면서 또 손들고 그러잖아요. 괜히 그래요. 막 그만 폼 잡으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기뻐가지고. 그래, 저는 교인들 만나면 막 이렇게 손들고 다녀요. 뭐 하자고? 예. 기분 좋아해서 한가 나빠서 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그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구원이라 하는 이 구원이 싸구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구원이라는 사건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요? 호적이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가게에 누구 자식이었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누구였더니? 마귀였더니.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오늘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말씀, 우리는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았고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그분과 상관없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이게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이 구원 받으면서부터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호적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형상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집 오기 전에는요, 성씨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원래 성씨가 뭐예요? 서씨. 서씨예요. 저와 같은 서씨. 오, 좋아. 나는 서씨가 좋아. 서씨 할 때 돈 내세요, 안 내세요? 서씨 한다고 돈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돈도 안 내고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서씨였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 서가니까 나도 서가예요. 그런데 권사님 시집 와가지고 지금 호적 초분 때 보면은 서씨 밑에 가 있어요. 그 양반 밑에 가 있어요. 우리 시집 가면서 우리를 옮겨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호적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멘.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통일한 후사, 그분과 함께 앉는 그 후사의 자리를 앉게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래 봐도 오늘 신분이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자손들이에요. 왕의 자손이 별로 재미가 없구만요. 여러분, 우리 사극 가운데 싸움 잘하는 거 나온 거 이름 뭐죠? 김두한이 나오는 영화. 야인시대. 아멘. 박수 한번 해줘요. 아우. 예, 야인시대. 예. 야인시대를 보면은요,
서울명동에 똘마이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싸움을 해도요 3류 깡패로 싸워요. 3류 깡패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그 3류 깡패가 아니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김자 자자 진짜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씨가 지금 이런 그 3류 깡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얘가요 눈이 번쩍 뜨인 거 있죠.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내가 싸움을 하더라도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때부터 싸우는데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국회에 가서 막 찍 들으면서 막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누구라고요? 김도한 아닙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그래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였죠.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부자 관계가 되어져요. 부자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피도 값주고 샀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적이 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똘마니로 살아요. 마귀의 무엇을 해요? 똘마니로 죄로 종으로 살아요. 그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의 누구였더니 종이었더니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그 종으로 바뀌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누구의 신분이요? 아들의 신분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저씨 삼촌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다. 아멘. 아빠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 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매여 살았어요.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월 대보름, 2월 바람알매, 3월 삼지, 4월 첫파일, 5월 단오, 6월 유디, 7월 칠서, 8월 보름 그 추석 그러면서요 우리는 연월일시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가 시집 가려고 그래도 날 받았고요, 장가 가려도 날 받았고요, 이사 가려도 날 받았고요, 길을 떠나도 날 받았어요. 손님 있는 날 그쪽으로 갔다가는요 그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모스 하나도 우리가 벽에다가 제대로 박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죄에서 우리의 이 악습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했다? 해방하였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오늘 그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 해방을 주러 오셨어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자로다. 뭐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이 뭐냐? 10원 빼기 1원이죠.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만 좀 들려줘도 거기 끌려가는 거 있죠. 구원파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사건 터뜨린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 전라도 남도에는 박옥수 제사함 깨달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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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내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구원이 행복이다. 아멘. 구원받기 때문에 행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한 영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주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형님들, 우리 형수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들 그곳에 같이 살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처남들, 그 다음에 이제 고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애삼촌들도 같이 살아요. 그 마을에 우리 애삼촌들, 그 다음에 지네가도 같이 살아요. 그 지네가 우리 있는 식구들 다 교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해도 교회에 수백 명은 못 돼도 조금 돼요. 100명이 넘어요. 가족들만. 구원이 귀한 것입니까? 구원이 값진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돈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명예도 바꿀 수 없고 권세하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크고 이 놀라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구원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구원요? 큰 구원, 큰 구원. 이 큰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 이 사실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도 듣겠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누구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누구로 불렀어요? 대행자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갖다 어떻게 했다고요? 대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오명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오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은 오명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내리죠? 사약을 내려요. 그 사약을 들고 가가지고 죄인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거기 앉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하들이 어명을 전합니다. 어명을 전하는데 그 어명을 전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사약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그 사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던가요? 아이고 나는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다 일어나서 그 임금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뭘 해요? 절을 하고 이 사약을 내린 그분을 향해서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예, 성은이 만극까지는 하는 거 있죠. 성은이 뭐까지 해요? 만극까지 하는. 예. 뭐 하는데? 사약 내리는데 이게 신하예요. 근데 우리는요,
왕이신 그분이, 지금 왕의 복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대임시키시고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게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 전함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언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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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누구를 알기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내려놓습니다. 그가 바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처절하게 내어놓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당하여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분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 말을, 그 음성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늘 문을 닫으시는 분이에요. 하늘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길래, 얼마나 이 사건이 소중하길래,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세상에 보내서 가지고 그 아들 대신에 나를 택해 주시고 아들을 대신에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빌립전도 하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전도. 여기 대전 쪽에는 빌립전도가 전무하구만요. 저희들이 지금 그 전국에 그 빌립전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도 속히 빌립전도 학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전도가 정말 좋습니다. 빌립전도 좀 소개 좀 해야겠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만에 구역이 100구역이 됐어요. 6년 만에 구역이 몇 구역이 됐다고요? 100구역. 그래 교인들이 얼마쯤 되는지 뭐 조금이에요. 조금 됐어요. 그래 이제 100구역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천국에 다니면서 전도 훈련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거 했는가 하니까 다락방 전도 했습니다. 제가요. 다락방 전도. 그거 누구하고 같이 했는가 하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하고 같이 다락방 전도 하면서 천국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 교단에서 다락방 전도를 2단이라고 그래가지고 2단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려놓게 해가지고 저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 그 교사들이 24명이 사표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하루에 교인들이 100명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교회 다락방 안 하면서부터 막 교회가 막 이제 막 술렁술렁하고 막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도 아닌데 꼭 그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전도 설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되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 탕해가 결정을 하고 탕해록에다가 전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웃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잘 못한 건가? 아니, 저는 잘했어요. 왜냐면은, 전도 안 하자 그런 게 편하지 않아요. 전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써서 이제 해놓고, 한 2주일 지났어요.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저기 빌립 전도 학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또 삘이 또 꽂히는 거예요. 야, 빌립이 뭘까?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장로님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전도 안 할 테니까, 절대로 전도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만 전도대회를 좀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70인 전도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하게 하면 되니까. 그럼 나는 전도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 이제 나 전도 설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또 기가 예리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도대를 만들기로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학교를 갔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책을 줘요. 그건 12주간을 해요. 그 빌립 전도는요. 12주간을 하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주는데 그 제일 첫 장을 딱 여니까 12주 동안에 그 전도 그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만 머리를 오한마로 가지고 팍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그 책자 안에가 12주 동안에 12주 동안에 12가지의 전도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요즘 우리 전도 훈련하는 데는 전도 그 컨퍼런스 할 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가지의 전도 방법을 가르친대. 이런 게 있을까? 그 다음에 12가지의 전도 메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12가지 전도 메시지. 우리가 전도는 그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젊은이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 갈 때, 병원에 환자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사형님만 가지고 가면은 지루하지 않아요.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사형이 읽어줄 수가 없지 않아요. 아니면 브릿지 전도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그래도 브릿지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12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훈련을 하는 데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막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뒤에 보면은 그때마다 간증 테이블을 이렇게 듣게 만들고 또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나가서 실습하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막 그 실습하게 만들고 그러면 전도를 하게 하는데 전도는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요, 내일 가면요, 다시 원점 돌아가 버리는 거 있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체질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100집 전도지를 붙이고 하루에 20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다 숙제예요.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강사님이 올라왔는데 강사님이 여자예요. 조금 실망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군가 베느미 전도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베느미 전도사 짝사랑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좋아가지고. 그 양반 나를 안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지. 나만 좋은 거예요. 왜? 전도 좋으니까요. 전도 좋으니까 막 그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그분이 가르치는 게 막 다 좋은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그 12주 동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줘요. 오늘 저 이야기 듣고 우리 여기 대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빌립전도 하시기 원하면요. 다음번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10월, 11월. 예, 다음 12월쯤 한번 할 거예요. 12월 1년에 4차례 해요. 꼭 해요. 근데 대전에 할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해요. 연락해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훈련 좀 받으세요. 정말 좋아요. 전국에 한번 빌립전 지금 이번에도 제가 서울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개강 예배를 드리고 거기 내려왔었는데 거기 이 정도 숫자 모였어요. 지금 12주 동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12주 동안에 모여가지고 계속 공부해요. 그런데 이 빌립전도를 하는데요. 전국 1등을 하려면은
네 명이 한조인데, 네 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몇 명쯤 전도해야만이 전국 1등을 하는 거 하니까 250명에서 300명쯤 전도를 해야 돼요. 한조가 네 명이. 그걸 1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전국 1등을 10번 했어요. 우리는 마을이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예, 크다 그랬어요? 예. 그 우리 마을 사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요, 그 사람들이요, 날 만나면 날마다 날 보고 절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내가 행복 주는 사람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농촌교회에 지금, 여전대회마다 가가지고 막 그 여전대회에서 복음 전화를 하거든요. 농촌교회 전도해주러 가요. 그런데 그 여전대회 가는데, 여전대가 지금 20개 여전대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요, 막 찾아와서, 와가지고 막 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요, 한 번 전도해가지고, 그날 하루 가서 전도했는데 23명이 전도됐대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해남의 땅끝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오늘 그 뒤에 부분을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만 이야기하고 뒷부분을 마칠 거예요. 땅끝마을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 마을은 교회를 그 순복음에서 아주 조만하게 이 강대상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지어놓고, 이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목회자가 그 미국 시카고에서 계시던 그 여자 할머니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사셨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영어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교인은 없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 마을에 그날 우리가 뭐 했는가, 삼계탕 전도였어요. 삼계탕을 만들어가지고요. 삼계탕, 끓이고, 그 다음에, 그 요구르트 하고, 또, 포도 사고, 또 이게, 이게 떡하고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 갖다 주고요. 갖다 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막 잘 잡수라 갖다 줘요. 그릇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 먹여놓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런데요, 그날 그것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 생겼어요. 이번에 감사하게 문근영이라고 아가씨 탤런트 문근영지요. 그분이 그 옆에다가 이번에 도서관 하나 지어줘가지고 그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죠. 안 신나는가 보네. 아니, 전도가 어렵습니까? 예, 쉽습니다. 쉬워요. 전도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쌍계사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이제 이야기 막 하고 마칠게요. 이거 더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 뭐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뭐 쌍계사에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쌍계사 들어가다 보면은 그 파이가 양쪽에 있는데 그 파이가 성문입니다. 성문인데 그 성문을 통과해야 이제 그 쌍계사 경내로 진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문, 그래서 그 성문, 파이 두 개 있는 그 마을 갖다 성문마을이라 그래요. 그 마을은 원래 쌍계사가 대체성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누가 살아요? 대체성들. 그래서 그 대체성이 살던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대체성들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또 할머니들도 이제 예수님 절에 다니고 그러는데 그 마을이 성문 마을인데 이제 조기종이 싸워가지고 지니까 그 성문 마을에 대체성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스님 마을이에요. 스님 마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옆에 사니까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를 가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에이, 정말이에요? 여리고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경 안 보셨어요? 그런 건 안 써놨지요? 여리고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쳐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그 손이, 그 쳐들어가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무너지면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돼요? 안에 밖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는 장로님 말씀처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 하나님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법기만 메고 이 여리고를 도는데 무너졌는데 저는 법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마을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좀 함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은요, 전도지를 받질 않아요. 전도지 받으면 막 발발 떨어요. 막 떨어가지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대문 밖에 그 울타리라고 그러지, 울타리에 딱 갖다 꼽아요. 대문 밖에 울타리에 꼽는 것은 뭘 갖다 꼽을 때 꼽는 거예요? 북어 꼽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북어 꼽는 자리예요. 사람 죽었다고 하는 소식 오면은 그 자리에 갖다 꼽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전도지를 갖다 어디다 꼽아버려요? 그 자리에 갖다 꼽아버려요. 그 전도지에가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도지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제가 혼자서, 뭐 전도할 사람도 가요. 뭐 다닐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교인이 없으니까. 그 혼자 이제 그 마을을 막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가니까 막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막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예비연용 갈급한 심령을 붙여서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더니만은 뭘 뒤에 순교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확 뿌리를 부는 거예요. 고춧가루였어. 얼마나 보기 싫으면요, 막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막 저기 막 확 뿌려요. 그런데요, 절대 사명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지고요, 고춧가루 지가 다 들썩어요. 막 죽는 거, 캘럭캘럭. 나는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만. 복귀 메고 그만, 예, 돌면 돼요, 돌면. 예, 돌면. 돌았는데 막, 쥐가 둘러서가지고 막, 쥐가 막 죽는다고 막 캘럭캘럭하고 막.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저 조그마한 전도사 저기 우리 마을을 망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잡아다가 덕성몰이 한대. 덕성몰이 아십니까? 사람 말아가지고 막 그만 누가 때린지 모르게 때려 죽여버려요. 회의를 했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 이제 저를 부르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전사님, 며칠만 좀 다른 데 피했다 오십시오.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빼먹 맞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할 말이 있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매 맞다가 죽었다가 내가 숨겨다가 왔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피하겠느냐고.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은 막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진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제가 목욕하고요. 시골에 목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찬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하고, 왜? 죽을 거니까. 오늘 이제 가면 이제 많이 죽을 거니까. 기다리는데 방송식 했습니다. 청년들은 동해관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부르러 이제 오려고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기도 하나님, 오늘 갑니다. 조금 후에 주님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텔레오질 않는 거예요. 10시간 넘고 11시간 넘고 12시간 넘고 1시간 돼도 안 나. 그래 제가 찾아갔어요. 죽이려면 깨끗이 죽여야지 왜 안 부르러 오냐고. 다 마치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오늘 안 부르러 갔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 잡아다 죽이자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들어가다 보면은 백운자라는 여가 있는데 여관 주인이 원래 동국대학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사찰의 주지였어요. 어르신이요. 그날 그분이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가지고 죽이자, 데려와자,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들고 내 한마디 해도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 하시라고. 그 지에서는 제일 어르신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대요. 교회 전도사가 포교활동하는 것이 뭐 나쁘냐. 그분 전도 모르니까 포교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 자네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은 나도 오늘 죽을 테니까 괜히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잡혀가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믿는 시 참신이라면 놔둬도 죽을 테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있죠. 예. 아마 그 신이 참신이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그 일 이후에 어떤 스님이 저를 찾아와서 밤에, 그 대체성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전사님, 우리 마누라가 죽게 됐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 갔어요. 가서, 예. 뭐, 박수까지 뭐 칠 정도는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다고 운목에다가 눕혀놓고요. 하얀 천을 덮어놨었어요. 그래 이제 가서 그 천을 못 뜯어봐. 왜? 죽는다 덮어놨어요. 그만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 아침에 스님이 또 왔어요. 그분이 이승철이라는 스님이에요. 지금 해남의 어떤 사찰의 주지예요.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드리다. 그래 갔어요. 일어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이 여인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의전도사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배가 끓어가지고 막 그만 쏟아져가지고 막 암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교회가 붕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일어나면 막 하얀 영감이 막 안 가면 치 기분다 그러고 막 그만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붕대여서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예. 문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할렐루야!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돼요? 이 큰 구원, 이 큰 복음,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전하러 가면서 우리가 쫄아 되겠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겁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것이다. 영광의 칼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구원의 확실한 복음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세상 겁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속지 말아요. 교회 부흥돼요. 전도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